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모니터 좀만 올려주시고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인사를 못했는데 보니까 우리 최정희 집사님하고 켄이 한국의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자마자 또 예배로 잘 복귀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더울 줄 모르셨죠? 작년 여름 성경학교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그 변화산에 나타난 세 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대화를 통해 왜 모세였는가? 왜 엘리야였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왜 예수님이 변형되셨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일에 천국에 가신다면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지금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니까. 또 우리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대면하여 볼 텐데 예수를 만나면 묻고 싶었던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저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질문이 많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질문이 꼭 있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순신 장군, 우리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궁금하세요. 예를 들어 아기 같은 경우, 아기는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아기 전쟁에서 죽은 아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사실 모든 비밀이 풀리니까 이제 궁금하죠. 저는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예수님 그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 성경에서 말해주진 않지만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했다고만 나오잖아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추측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받은 말씀으로 설교하지만 정말 제가 그 묵상했던 내용이 내가 생각했던 답이 맞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천국에 가면 궁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풀려요. 여러분 어떤 곤충은요 그 유충이 어디 들어있냐면 물속에 들어있는 유충이 있어요. 유충 물속에. 근데 그 물속에 있는 유충이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태를 하고 나중에 온전한 성체로 변화되면서 딱 어디로 나와요? 물 밖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때 깨닫죠. 내가 나비였구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곤충이었구나. 우리는 마치 물속에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요 천국을 100%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알고 싶어도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시지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이 좋은 곳이고 얼마나 우리가 기대되는 곳이고 얼마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겠어요. 이거 너무 궁금하다고 천국에 빨리 가실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빨리 가실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가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한번 그 자리에 그때 같이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틀렸어요. 그 얘기 아니었대요. 사실 이런 말씀이었대라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분의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 두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를 볼 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요. 결국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히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 살펴봤는데 왜 모세였는가? 모세는 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비춰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임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약을 상징하는 두 번째 인물인 엘리야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상징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했다면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했는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 책의 색깔, 성격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역사서, 그 시가서, 예언서. 시가서는 문학 작품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죠, 그 안에. 근데 결국 모세오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언서도 새롭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가 그 예언서에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저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5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구약의 끝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끝나는데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에 나온 그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장 핵심적인 절기를 뽑으라면 바로 유월절이죠.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던 그 유월절. 근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 그들은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문을 열어놓는데요. 현관문을 열어놓고 그 자기가 가족들이 먹을 그 상 위에 하나의 빈잔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넣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은 오늘도 이 구약의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구원의 사자로 올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상징한 유월절 절기 때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엘리야가 오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약 성경 시대를 보면 엘리야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도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은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흥미로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아직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엘리야는 왔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올 것을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리 요한인데, 예수님은 그 세리 요한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야였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 다시 오게 될 엘리야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면 엘리야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두 분 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엘리야며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그 4복음서 중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구약에 대한 인용이 나오지만 이 마태의 특징은 모든 메시지를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지로부터 가져와서 그것을 풀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은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마태의 메시지가 더 가까이 다가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소소한 것들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결국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온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약속이에요. 이제 옛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저는요 이 구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무슨 약속이냐면 또 새로운 약속인데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새로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엘리야 거구나 알았는 거지. 그 당시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이래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영적인 세계는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영적인 약속을 지금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근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결국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 세례 요한 엘리야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육신적인 결정을 내리죠. 저도 살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 삶은 현실이에요. 결정을 내려야 돼. 중요한 결정을 낼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은 항상 불안해 보여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때를 틈타는 거예요. 널 조급하게 만들고, 너의 마음이 분주하게 만들고, 너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준비된 그 육신의 길, 사람이 보기에 권면하고 추천한 그 쉬운 길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으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넘어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업앤다운이 한다고 하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내 믿음이 약해져요. 그때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오해시켜요.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누가, 어떤 인간이 세례를 베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을 하세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정말로 엘리야인 거죠. 그 메시아 대신, 구세주 대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가 얘기해요.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봐요. 혹시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헷갈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때만 해도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내 눈앞에 돌아간 현실을 보니까 강력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왕과 귀족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믿고 있던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정말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마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 중에 한 명이 나사로인데, 멀지도 않은 거리, 5k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이 나사로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도 예수님이 가지를 않습니다. 무려 이틀이나 더 머물러요. 더 빨리 뛰어가서 당장 그 사람을 고쳐줘도 모자른데, 오히려 이틀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사로가 잠들죠.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자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 갔더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왔냐고 예수님께 원망을 하죠. 그러자 결국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의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로 고쳤으면 한 사람이 고침받고 끝난 사건이지만,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길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영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된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언서 보면 엘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언서의 내용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어디서 만나는지 아세요? 오실 엘리야 그리고 온 세례 요한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돼요.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로부터 구원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가야 될 한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회개는 교회 와서 잠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요, 사람들 생각해요, 행동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그런 모습들을 바꾸는 거가 메타노이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문의 의미를 보면 메타노이아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는 거,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의식이 바뀌는 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정해놓고 내가 기준 삼고 내 머릿속에 짜여져 있는 프레임대로 사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준 삼으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념과 기준대로 내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바꿔보세요. 행동은요 금세 또 다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고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잖아요. 보는 눈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유명한 산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나온 산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가 등장하는 산인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무려 850명, 바알신을 섬긴 사람 450, 아세라선을 섬기는 사람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명이 그 갈멜산 위에서 붙은 사건이죠. 아무리 자해를 하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걸 주목했어요. 왜 그들이 싸우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경고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땅에 무려 3년 6개월의 비가 안 내립니다. 36일이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붙잡아 놓고 죽이려고 싸움을 붙인 거죠. 근데 아무리 850명이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여러분 잘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저는
남들은 아마 이거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본 사람도 있겠죠. 저는 이걸 봤어요. 그 제단 위에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아마 그 당시에 왕이 먹을 물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게 그 많은 물을 가지고 제단 위에 다 부어버렸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죽을 결단한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도랑을 다 핥아버립니다. 그 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때까지도 백성들은 결단을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같이 변화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 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할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느껴요. 회개는 절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대신해 줄 수 없죠. 회개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요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다 암송하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인하여 더불어 먹으리라. 구약의 엘리야의 하나님은요 심판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스포란 말 알죠? 스포일러.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캐대헌을 봐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이번 주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무비를 볼 거예요. 거기서 메시지 하나 있는데 제가 찾았거든요.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걸 볼 건데 누가 보기 전에 내용을 다 말해주면 어때요? 맥빠지죠? 근데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 내용에 대한 스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변화산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신 예수님이 변화돼서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멋있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위에서 영광의 하나님은 머물지 않으시고 인간의 하나님 되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저주를 품고 다시 그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분인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마음을 열 때까지 내 마음을 붙들겨 주시는, 우리 곁에서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열고 그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삶에는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엘리야가 있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은요 너무나 미련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바보 같아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또 잊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 위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생생하게 겪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보내주세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 때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메신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 때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돌이키라고 그런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그 말씀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외면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결국은 그들이 다른 요인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처럼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세의 율법이 메시지하는 바가 뭐였냐면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공식적으로 17명의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 17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멸망되기 직전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주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강팍하여져서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여 준 인생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구약의 얘기를 다뤘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게 너무 기뻐요.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100만 금을 줘도 영적으로 눈이 뜨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우리는 뭘 받은 것도 아니고 자격 없었는데 값없이 거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걸 믿고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귀한 예수님을 평생 노래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